신약 성경 41페이지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금도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서 제일로 손꼽히는 모세를 존경하는 마음이 하나님 공경하는 마음과 같다고 할 정도로 모세에 대한 존경 그리고 모세를 흠모하는 그런 마음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에게 전해져 오는 전설에 의하면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비스가 산이라고 하는 산 꼭대기 올라가서 그 산을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봅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 하면 애굽에서 노예로 전락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모세가 이끌어내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에 와서 40년 동안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자기네게 주실 날을 기다리며 사모하던 갈망하던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비스가산 꼭대기 올라가서 멀리 보이는 가나안 땅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땅에 정탐꾼들을 보내서 지금 저 나라가 저 땅이 어느 형편에 있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시라고 하시는데 제가 그 정탐꾼들과 함께 가서 그 땅을 정탐하고 온 후에 백성을 보내고 거기 제가 가서 그 땅을 정복하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놀래서 왜 저는 안 됩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가 사랑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지 않고 저주하고 악담했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에 와서 40년 동안 신앙 훈련 연단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에서 연단받은 백성 중에 20대 기준으로 해서 태어난 사람들은 가나안 땅의 용병으로 훈련이 돼서 여호수아가 이끌고 건너가게 됐는데,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구원받고 홍해바다 그리 건너고 광야에 온 기성세대, 나이 많이 먹은 세대는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가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뭘까? 전설에서 우리가 듣는 것처럼 너는 내 백성을, 내가 사랑하는 백성을 저주했다, 악담했다. 그래서 너는 지도자였으면서도 그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그래서 모세가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가지 못했다고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본문 24장 12절에 보게 되면 불법이 성해서 많은 사람들 마음에서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이 식어진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끝까지 사랑을 지킨 사람, 끝까지 사랑을 간직하고 산 사람, 끝까지 사랑의 인생을 산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되지만, 사랑이 식어져서 사랑을 배반하고 사랑을 버린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3절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이 심판대 되어질 일을 말씀하시면서 오른편에는 양을, 왼편에는 염소를 하나의 비유지요. 그 말씀의 의미는 오른편의 양이란 말은 끝까지 사랑을 지킨 사람들, 그런 얘기고, 왼편의 염소는 제 성질 따라서 사랑도 배반하고 제 성격대로 살고 제 욕망대로 산 그런 사람들, 사랑이 마음에서 식어지고 오만해지고 교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은 좌편에 심판의 대상으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정하신 지옥 형벌에, 그런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가르치는 교훈의 말씀이 뭡니까? 우리 인간의 삶은 사랑의 연단이다. 목적이 사랑이다. 사랑의 열매를 위해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의미와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공경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연단시키십니다. 믿음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이 옛날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던 나라,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까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끌려가서 거기 가서 늦게나마 회개하고 하나님 공경하는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나라를 통치하던 왕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백성이 그 우상 앞에 절하라고 했는데, 성경의 계명에는 우상 앞에 절하지 말아라, 만들지도 말아라, 그렇게 계명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끌려와서 왕의 포로가 돼서 왕의 백성으로 왕의 노예로 오늘을 살고 있지만 다른 일에 대해서는 왕에게 충성을 다하지만 왕이 만들어 놓은 우상 앞에는 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킵니다. 그러자 왕이 노해서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어떤 사람은 사자굴에, 어떤 사람은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넣어서 불태워서 죽이는 거죠. 북한에서 요 근간에 우리가 듣기로는 알기로는 총살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사형 집행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크게 놀라고 또 북한이 어떤 정권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만 그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잡혔어요. 근데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가 신앙의 정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신앙 외에는 그 나라에 와서도 그 왕을 위해서 충성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왕의 마음에 크게 만족하고 기뻐하던 사람들인데 왕의 명령, 우상 앞에 절하는 것 그거 하나 거절함으로 풀무불에 들어가 죽게 생겼어요. 그렇지만 왕이 이제라도 좋다. 이제라도 내가 만든 우상 앞에 백성들을 내가 너희들한테 명령하는데 안 지키면 뭐가 되겠냐. 그러면서 이제라도 우상 앞에 절을 한 번만 해라. 애원을 하다시피 합니다. 그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는 얘기가 왕이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외에는 결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내실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왕 앞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왕의 우상 앞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신앙의 정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그 왕이 결국은 하는 수 없이 세 사람을 풀무불에 집어넣는데 거기서 살아남습니다. 신기하게도 살아남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가운데 풀무불에 집어넣는데 집어넣기 위해서 가까이 뜨거운 풀무불 가까이 갔던 사람은 오히려 데고 타고 죽었는데 그 세 사람은 그 풀무불 안에 들어가서 죽은 게 아니라 죽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또 한 사람 누가 흰옷 입은 사람이 함께 춤을 추고 있어요. 그래서 그 왕이 놀래서 세 사람을 불러내고 그리고 그들을 버리지 않고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살아가도록 허용한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 뭡니까? 사랑은 죽을지라도 신앙의 정절을 버리지 아니하는 것, 끝까지. 사랑이 뭡니까?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그 깊은 내용을 보면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헌신하게 되고 희생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것, 그게 사랑의 내용입니다. 훈련받은 사람의 사랑입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이 가슴이 뜨거운 것을 사랑이라 그러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식어져서 원수처럼 돌아서는 그런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사랑이 있다는 것, 사랑을 간직하고 산다는 것, 사랑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 희생한다는 것, 이게 말세에 가면은 끝까지 사랑을 지키는 사람이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된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수수께끼 같이 참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나오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가운데 보게 되면은 5장 1절로 11절 가운데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뜨거운 성령을 체험하고, 그리고는 이제 그들이 함께 생활을 하면서 자기 모든 소유 재산을 다 교회에다 갖다가 냅니다. 그러면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공동체 생활을 하는 나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지만, 사랑이 식어진 사람들에게는 공동체 생활이 그게 행복한 생활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이 뜨거운 사람은 함께 생활하고 함께 먹고 함께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런데 그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두 부부가 우리 재산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공동체 생활에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집에 돌아가서 생각해 보니까 다 바쳤다가 나중은 어떻게 되나, 그런 걱정을 둘이 앉아서 하다가 절반은 감추고 절반만 내자, 그렇게 생각하고 의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가 그들을 보면서 너희가 부부가 하나님과 약속을 저버렸다. 그리고 그들에게 엄한 말을 해서 결국 남편과 아내가 그날로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여러 가지 내용이 많겠지만 중요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전부 다 상대방에게 주어서 드려서 헌신해서 희생해서 오히려 더 행복하고 감사한데, 사랑이 식어지면 나를 생각하게 되고 내 욕심을 생각하게 되고 내 걸 챙기게 되고 결국은 거짓말하게 되고 변명하게 되고, 이제 그런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12제자 중에 처음에 제자가 될 때는 나는 죽어도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배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12명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변합니다. 중간에 변합니다. 마음이 변합니다. 사단이 들어갔다고 그럽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오히려 원한같이, 괜히 내가 예수를 믿기로 했고 예수를 따라다니려고 했고 예수를 섬기려고 했다 하는 이 후회하는 마음이 들어가면서 도둑질을 하기 시작하고, 결국은 마지막엔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배반한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그래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 있는 곳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그 중에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물어보십니다.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이나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그러면서 당부를 하십니다. 결국은 사랑입니다.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 달리 배반한 게 아니라 그 마음에서 사랑이 식어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악담하고 저주하고 예수님 따라다닌 걸 후회하는 그런 배반자가 되어버리고 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한 백부장이, 군대로 말하면 백부장이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내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보기 드문 일이지요. 하인, 그 당시의 노예나 하인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병들면 버리거나 아니면 팔아버리거나 이제 짐승이나 다를 바 없이 취급받을 때인데,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내 하인이 병들었으니 고쳐주십시오. 정말 보기 드문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하인을 저렇게 사랑하나?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는데, 그 백부장 하는 얘기가 제가 남의 수하에 있고 또 남도 내 수하에 있는데 우리 군인 정신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어려운 길 하지 마시고 여기서
말씀으로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예수님이 감탄하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백부장의 믿음이 뭡니까?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뜨거운 사랑의 마음, 열정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하인이 병들었다고 해서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는 걸 보면 그 하인이 얼마나 주인에게 그 충성됨을, 사랑함을, 헌신함을 인정받고 산 사람일까? 뭐 웬만한 사람 같으면 병들었으면 뭐 치료하다가 안 되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인을 살리기 위해서 먼 길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릎을 꿇었다는 건 그가 그 하인을 자식처럼 사랑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하인이 얼마나 헌신적이고 희생적이고 주인에게 그 사랑과 충성됨을 인정받은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가운데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5달란트 맡은 사람, 2달란트 맡은 사람. 그런데 그들은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해서 죽도록 충성해서 배를 남깁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돌아올 때에 땅에 묻어두었다가 캐 가지고 가서 주인 것이니 주인 받으십시오. 주인이 대발로발합니다. 왜? 주인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헌신하는 마음이 없어요. 충성된 마음이 없어서 맡겼으면은 맡은 자로서 충성하고 나가 장사를 했으면 장사하고 이익을 남기는 게 장사의 기본 이치인데, 그런데 그걸 땅에 묻어두었다. 주인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오히려 주인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버림을 받게 됩니다. 에덴 동산 얘기 우리가 많이 하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다른 과일은 다 먹어도 이거는 먹어서는 안 된다. 먹으면 죽는다. 계명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결국 그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따먹을 때 심정이 어떻겠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보통 사람들 하는 말로 말하면 털끝만큼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배반하는 마음으로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래 결국은 그로 인해서 세상으로 쫓겨나게 됐고 사람에게 죽음이 왔고 후손들에게 죽음이라고 아픔, 고통 이런 어려운 세상을 물려주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십니다. 금식을 마치고 나셨는데 사단이 와서 시험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저 주변에 있는 광야의 돌들을 떡덩이가 되라 해서 먹어도 되잖아. 근데 왜 그렇게 죽이고 왜 그렇게 고생하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 지경이 돼서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 말씀에 순종자로 사는 게 하나님 자식된 도리다. 그리고 물리치십니다. 사랑의 문제입니다. 위대하다고 말하는 모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면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 광야에서 40년 동안 신앙 훈련 받은 사람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사람들 중에 들어간 사람은 있지만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들만 못 들어간 게 아니에요. 누가 못 들어갔나 하면 지도자 모세가 약속의 땅에 못 갔습니다. 왜 그런가? 3가지를 손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원망을 하니까 그 백성들 앞에서 패역한 백성들아, 반역한 백성들아 하면서 자기 있는 성질을 다 부린 거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내가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을 잃었다. 2번째로는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랴. 물이 없는 곳에 와서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백성들 앞에서 또 화풀이를 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여기서 물을 어떻게 내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홍해바다도 모세가 건너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건너도록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걷는 거거든요. 그러면 백성들이 원망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해서 거기까지 이끄신 하나님이 물도 주시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서 자기가 무슨 백성을 위해서 홍해를 건너고 물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온 것처럼 교만하기 짝이 없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를 넘은 거죠, 종으로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라, 그러면 물이 나오리라, 백성들이 마시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그 반석을 가르치든지 가서 툭 치든지 그러면 물이 나올 건데, 그 반석을 성경학자들 말에 의하면 화가 나서 막 두드렸다는 거예요. 물이 펑하고 터지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룩함을 백성들 앞에서 보이지 못했다, 내 성질대로 거길 두드렸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를 다스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 교훈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마 그런 걸 생각하면서 나는 내일 나라를 쳐서 복종케 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모세의 시종이라고 하는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을 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길래? 그는 모세의 시종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정탐꾼 12명 중에 갈렙과 티목이 돼서 다녀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 가나안 땅에 대한 불평을 하는데 이 사람은 믿음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하고 믿음 없는 눈으로 보는 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을 보는 거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보는 거하고 전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알고 가서 봤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정복할 수 있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모세가 그 여호수아를 아마도 자기 후계자처럼 아니면 몸종처럼 같이 함께 있었던 것 같아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산에 올라가서 10계명을 받는 기간이 40일이 걸립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체험하고, 그래서 돌에다 10계명을 새겨주시고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여호수아는 산 중턱쯤에 엎드려서 모세가 오기를 40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는 산 꼭대기, 여호수아는 산 중턱에,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모세가 40일 가깝도록 내려오지 않으니까 사내가 죽었다, 이제 우린 다른 신을 만들자. 그리고 그 아래서는 다른 신을, 애굽의 신을 만들어서 막 섬기고 난리를 치는데 여호수아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모세를 기다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은 10년이고 20년이고 뭐 흔히 우리나라 옛날 전설처럼 망부석이 되더라도 기다립니다. 이게 사랑이 있는 사람의 삶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요단을 건널 때에도 여호수아는 자기가 앞장서서 저벅저벅 걸어간 게 아니고 법궤를 맨 제사장들을 앞서 보내고 그리고 백성들을 따라가게 하고 그러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한 걸 보면 예의가 있고 사랑이 있는 사람은 예의가 있고 그리고 겸손이 있고 낮아짐이 있고 그러면서도 뜨거운 충성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마지막 때에 가면 사람들 마음에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으니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서
하나님 앞에 사랑이 변하지 않도록 내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족 사랑하는 마음,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더 성숙해 가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쉬지 않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겁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오늘도 주의 전에 모으신 아버지 하나님, 긍휼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이 고달프고 힘겨울지라도 오히려 그 사랑이 연단되어서 더 큰 사랑, 더 깊은 사랑, 더 인내하는 사랑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십자가에서 몸버려 피 흘려 우리의 제물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지금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오셔서 내재하셔서 영으로 계시며 깨닫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강건케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의 은총이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영육간에 사는 생활 중에 일 더 경영 온 가정 중에 사는 생활 중에 온 교회 중에 넘치고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